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적어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또는 많이 벌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상의 행복이란 1년의 맨 마지막에 도달한 당신이 1년의 맨 처음에 있었던 자신에 비해서 한결 훌륭해졌다고 느낄 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할 때의 모습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훌륭하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행복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달라졌는가, 나는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됐는가,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연초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연말의 모습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연말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나은 모습을 갖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계획을 잘 세운다면 우리는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린 매년 결심하잖아요. 어떤 결심하셨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송구형 예배 오셔서 많은 분들이 나는 살을 빼겠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는 이제 나는 돈을 벌겠다, 잘 모아보겠다, 저축을 하겠다, 또는 운동을 시작하겠다 등등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계획만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벌써 지구를 구했죠. 벌써 올림픽 금메달 다 땄죠 우리가. 그런데 계획은 참 많이 세웠는데 그 계획을 잘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을 그 계획대로 이루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약 8%라고 합니다.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운 계획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 안 된다. 8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92%는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왜 실패할까요? 우리 중에도 92%는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실패할까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말이죠. 계획은 완벽해요. 계획은 아주 훌륭해요. 너무 잘 세웠어요.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는데 뭘 계획했나? 결과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계획했다. 살을 빼겠다, 결혼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돈을 모으겠다, 이게 다 결과잖아요. 결과는 계획을 했는데 뭘 빼먹었나? 과정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과정을 계획했어야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과정을 계획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92%는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죠. 자, 살을 빼겠다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과정을 계획해야 될까요? 당장 치킨을 끊어야죠. 그렇죠? 난 치킨을 앞으로 시키지 않겠다. 치킨의 번호를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배달통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자를 절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 이제 올해부터는 치킨과 피자를 먹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먹자는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먹는 걸 보거든 말리고, 내가 그런 거 먹으면 내가 벌금을 낼 테니까 꼭 받아가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시 이후로는 먹지 않겠다,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시계에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6시부터는 먹지마, 먹으면 또 실패한다, 너는 92%야, 이 바보야, 너 이걸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30분씩은 앞에 공원에 나가서 조깅을 하겠다, 퇴근길에는 교회를 들려서 1시간씩 탁구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들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다시 나의 살 뺀다는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의 계획은 한 줄이면 안 돼요.
그 한 줄 밑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해에 그 수많은 찬란한 우리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의 경험만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홈쇼핑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죠. TV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핸드폰에 깔려있는 각종 인터넷 쇼핑 앱을 지우고 TV 앞에 서 있는 나를 운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바꾸고 돌리고, 그리고 내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이 나를 현혹하는 광고들을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적금을 들어야죠. 그것도 내가 붓기에 버거울 만큼의 적금을 들어서 뭔가 내가 한 군데에 매여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빈털터리로 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계획하지 말고 과정을 계획하자. 그래서 과정에 충실하고 과정에 성실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결과만 계획하지 말고 과정을 계획합시다. 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매 해마다 정초가 되면 각종 교회들이 새로 교회에 표를 갈아붙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어들을 보면 거창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100배로 성장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선도하는 교회. 표만 보면 다 슈퍼맨이에요. 전부 지구를 구해요. 이 교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당장 찾아옵니다. 그죠? 하나님 주님 당장 오실 것 같은 표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 표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표어는 1년에 첫 주에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그래, 이거 좋은 참 표 잘 지었네. 그래,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냥 1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정말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실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새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지 100배의 부흥을 이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표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1년의 표어를 만들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세웠다 내렸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 한 해의 표어를 이루는 비율은 아마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조사해보면 8%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하거든요. 이룰 수 없는 표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볼 때가 됐죠.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서론을 들으시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무덤을 파나? 표 얘기해서 과연 우리 교회 표어만큼 거창한 표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자. 여러분, 굉장히 거창한 표어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룰 거냐?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획해서 이루어 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일이고, 마음을 쏟고 삶을 쏟아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첫 설교를 하면서 이 주제로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피는 일인데, 그 한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내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다음 세대고 우리에겐 모두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그 시를, 그 박문객이라는 시를 올렸는데 그 시에 대한 답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 이런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 성민교회에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누구든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북부구역에 네, 권순도 집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가정예배 인증샷을 올리시면서 같이 올려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민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누구든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끌어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다짐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우리를 정말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이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자, 여기서 양떼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양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떼가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인도해야 될 우리보다 어린, 또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떼라고 할 때 이 양떼는 결코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네, 우리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고 했죠. 네,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는 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자, 우리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형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가 얼굴이라고 했죠. 얼굴.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은 알고 또 안다, 알고 또 알아가라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계속 살펴라.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라. 알고 또 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알아주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형편을 알아주는 교회,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양떼의 얼굴을 알고 또 알아주어라. 오늘은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두라. 여러분, 마음을 두라는 이 말이 뭘까요? 앞에 보시면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마음을 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말 같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것과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자, 우리의 입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입은 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들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 정리돼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입으로 말하면서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내 삶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입과 귀가 연결되어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손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손은 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연결되어서 손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 발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이 찾아가서 그 손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합력하여 일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눈은 어디 연결되어 있을까요? 눈은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눈으로 살피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 레브가 뭐냐?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눈으로 보면 심장이 뛰죠.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뛰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은 뛰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봐도 침이 고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멋진 자동차를 보면, 너무나 멋진 백을 보면 우리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눈은 심장을 움직입니다. 눈으로 보면, 부지런히 살피면 그때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두라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폈으면 살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움직이면서 내가 바라본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을 쏟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두라, 레브,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레브예요. 중심, 심장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마음이 바로 레브예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란 어디냐?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장소이면서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두는 창고가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내 소떼에게 주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소떼입니까? 하필이면 지난주는 양떼라더니, 그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는 그 양떼, 정말 못돼 처먹은 이기적이고 더럽고 멍청해 보이는 그 양떼더니 이번 또 소떼래요. 소떼. 여러분, 왜 다음 세대를 양떼, 소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소 따위에게 줘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소떼가 아니죠. 이 양떼와 소떼는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마음을 다하여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살려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양떼와 소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리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양과 소는 일반적인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소보다는 개나 고양이가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이 더 많죠. 그리고 돼지가 더 우리에게는 더 정서적으로 맞아요. 수많은 가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양과 소일까요? 왜 하필이면 내 양떼, 내 소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예배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냐? 바로 양과 소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제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에 내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양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거든 소로 드리고, 계속 나오는 게 소와 양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이에요. 계속 제물로 드려요. 어제 얼마나 많은 소를 드렸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를 흘렸나 몰라요. 계속 드렸어요. 계속. 자, 그런데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양을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22장 21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포인트, 이 소나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양에게 형편을 살피고 왜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자, 우리에게는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왜 형편을 살피고 왜 얼굴을 살피고 알아주고 왜 이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즉 이들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지금 흠없이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동물, 다른 가축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개, 내가 더 사랑하는 고양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양떼와 소떼에게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뻐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여서가 아니에요. 내 앞날을 이어가줄, 나를 먹여 살릴 미래의 봉양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 밖에서 더 잘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챙기고요.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요. 야, 겨울 수련회가 어딨어? 야, 동계 수련회 그런 거 뭐하러 가? 겨울 성경학교? 웃기지 마. 그리고는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뭐가 다르냐? 미래에 우리 연금 드는 마음으로 그럼 다음 세대에게 잘해주라는 얘기인가? 그냥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잘해주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살피고 왜 그들을 도와야 되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될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온전히 흠없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하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2절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누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상이 많은 예배, 이렇게 뭔가 빠진 예배, 이렇게 뭔가 비루한 예배는 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뒤를 이어 예배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예배자를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그들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예요.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양떼와 소떼로 흠없이 온전하게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들의 삶을 지도하는 것,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계획 과정을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를 더 그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우리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시간.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말이죠. 엄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뭐 하느라 바빠요? 네, 드라마 보시느라 주로 바쁘죠, 엄마들은? 아니면 엄마들은 집안일을 하잖아요. 야, 내가 걸레질하는 거 안 보여? 야, 내가 냉장고 청소하는 거 안 보여? 야, 나중에 얘기하면 어때? 자, 아빠들한테 얘기하자.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아빠 지금 퇴근해 지금 바쁘니까 씻고 나올게. 좀 이따 얘기하자. 자,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 어른이 하는 일은 맨날 중요하죠. 맨날 하는 건데 맨날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항상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애들이 말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지들이 떠드는 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좀 이따가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좀 이따가 하자고 한 얘기는 절대로 듣지 못해요. 왜?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미 관심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실은 관심이에요. 5분을 내어주는 거 관심이에요. 아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안해, 바빠, 안 되겠다 라고 말하고는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죠. 왜 애들이 나한테 안 오지? 왜 애들 나한테 계속 저렇게 무뚝뚝하게 대하지? 왜 아저씨가 서 있지? 왜 그러지? 여러분, 중요할 때 우리가 받아줘야 될 때 안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2층에 천사이들 가서 보시면
정말 열심히 노는 아이들 볼 수 있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놉니다. 그 아이들 보면요,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떠들고 아무나 붙잡고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살피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조용해야 되고요, 정숙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떠드는 게 사명이거든요. 애들은 뛰는 게 생명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는 뛰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 헛날 불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애들 관리를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애들이 뛰냐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떠드냐는 거예요. 그럼 맨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항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애들이 안 뛰면 아픈 건데요? 아프길 원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안 떠들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게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아무 말도 못하죠. 제가 사역 갔던 교회에서 본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그날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 헌신 예배를 시켜놓고 저 아동부 전도사인 저를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가는데 보니까 이제 본당을 내려가는 1층 유리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왜 잠궜을까요? 이 본당으로 가는 이 1층 문을 왜 잠궜을까요? 네, 애들이 본당에 내려오면 예배 방해한다고 애들을 1층 마당으로 다 내보내고 마당에서 애들 놀고 있고요,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린이들은 어디 있어요? 마당에도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어른들끼리 방해받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할 거야.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할 거니까 니들은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애들이 무슨 불가촉 천맨입니까? 무슨 전염병 환자입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내려가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한낱 아동부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마디도 못하고 간신히 집사님께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혼자 들어갔죠. 저만.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1층에 내버려두고 저 혼자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냥 어쩌다가 부모님 따라와서 그냥 잠시 맡아두었다가 짐이에요? 맡겼다가 찾아가요? 마치 집 맡겨 찾듯이 그렇게 타가소로 운영이 되는 교회학교. 어른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회학교. 그런 교회, 여러분 미래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교회,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장하지 않는, 애들이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요, 얼마 못 가요. 다 거품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성민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줘요. 또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입술을 열어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요, 집안에서 부모님께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자랍니다. 내가 너희 엄마한 게 참으로 기쁘구나.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네가 내 딸인 게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본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애들이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독심술갑니까? 아이들이 초능력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교사들을 집회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서울에서 집 나간 애가 광주에서 발견이 되고 왜 부산에서 애들이 발견되고 제주도에서 발견이 되냐고요.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던 애들이 대학만 가면 전부 전화 와서 받아보면 전주, 군산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오빠의 한마디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 오빠 따라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 더 사랑하는데? 부모님 죽도록 사랑하는데 왜 부모님 말을 안 들을까요?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 오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랬어. 아이들은 그 오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형편없어 보이는 오빠를 따라간다니까요. 그 논팽이를 따라간다니까요. 왜?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뒤늦게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소용없어요. 내 옆에 있을 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안에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만나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쁘구나 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말 예쁘구나. 야,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니 넌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정말 하나님 널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야, 잘 뛰는구나. 야, 목정도 좋구나. 야, 넌 정말 큰 사람이 되겠다.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눅 들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정말 물을 만난 듯이 아이들이 뛰어야 되고요. 떠들어야 되고요. 신이 나서 찬양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눈치 보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마음, 레브, 심장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심장도 주는데 왜 시간을 못 줘요? 왜 말 몇 마디 못 해줍니까? 시간을 주고 말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여러분 이 일은요, 왜 소중한 일인가?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이 바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뭔가?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 말해주고 다가가주고 그들이 뛸 수 있도록,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교회를 누비고 다닐 수 있도록 내어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자란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심장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을 품고 시간을 주고 말을 걸어주고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을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의 주기도 합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내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려고 되지 않는다. 아버지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날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그들을 예배하는 같이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과정과 아버지의 방법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말을 걸어주고 우리의 심장을 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2018년도 성민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더욱더 예배자를 길러내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온 성민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가득 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